이에 님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가 요람을 배반하였으니 곧 요람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아람의 왕 하사엘과 맞서서 길르앗 라못을 지키다가 아람의 왕 하사엘과 더불어 싸울 때 아람 사람에게 부상한 것을 치료하려 하여 이스라엘로 돌아왔던 때라. 예후가 이르되 너희 뜻에 합당하거든 한 사람이라도 이 성에서 도망하여 이스라엘에 알리러 가지 못하게 하라. 예후가 병거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요람 왕이 거기에 누워 있었습니다. 유다의 왕 아하시아는 요람을 보러 내려왔더라. 이스라엘 망대에 파수꾼 하나가 서 있더니 예후의 무리가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내가 한 무리를 보나이다. 요람이 이르되 한 사람을 말에 태워 보내어 맞이하여 평안하냐 묻게 하라. 한 사람이 말을 타고 가서 만나 이르되 왕의 말씀이 평안하냐 하시도이다. 예후가 이르되 평안이 내게 상관이 있느냐? 내 뒤로 물러나라. 파수꾼이 전하여 이르되 사자가 그들에게 갔으나 돌아오지 아니하나이다. 다시 한 사람을 말에 태워 보내었더니 그들에게 가서 이르되 왕의 말씀이 평안하냐 하시도이다. 예후가 이르되 평안이 내게 상관이 있느냐? 내 뒤를 따르라. 하더라. 파수꾼이 또 전하여 이르되 그도 그들에게까지 갔으나 돌아오지 아니하고 그 병거 모는 것이 님시의 손자 예후가 모는 것 같이 미치게 모나이다. 요람이 이르되 메우라. 그의 병거를 메운지라. 이스라엘 왕 요람과 유다 왕 아하시아가 각각 그의 병거를 타고 가서 예후를 맞을세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토지에서 만나매 요람이 예후를 보고 이르되 오늘 말씀은 인과응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북이스라엘의 여호람 왕이 아람 왕과 전쟁을 하다가 부상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르엘이라고 하는 도시로 가서 잠깐 피신해 있는데 그때 자기의 군대 장관이었던 예후가 오게 됩니다. 처음에 올 때는 자기를 돕기 위해서 온 것으로 이해를 했을 텐데요. 언제든지 사실 그 군대라고 하는 조직이 사실 어렵긴 합니다. 그게 뭐냐면 군대 장관, 우리로 이야기하면 국방부 장관이나 또는 어디 사령관이 되면 조금만 마음을 다르게 먹으면 언제든지 쿠데타를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바로 이런 상황이 된 겁니다. 그래서 예후에게 평안하냐라고 3번을 보내는데 평안하다는 전가를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결국 쿠데타를 일으켜서 요람을 살해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때 마침 이 아하시아라고 하는 남유다의 왕이 와서 상황을 살폈는데요. 바로 이들이 연합해서 이 아람 왕과 대적을 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기는 이 예후가 와서 요람을 이제 죽이는 그 과정 속에서 반역하는 과정 속에서 너의 아버지 아합과 이세벨이 행했던 일을 합니다. 이 이스라엘의 나봇의 포도원이 있던 곳인데 이곳에서 아합이 욕심을 부려서 그의 아내 이세벨 왕비가 빼앗아 주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를 통해서 하셨던 말씀이 이세벨과 너가 거기서 죽을 뿐만 아니라 시체를 걔가 피를 핥는 그런 사건까지 있을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었고 실제로 그런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변화가 없습니다. 어떤 변화가 없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상 숭배와
그리고 악을 행하는 길에서 돌이켜야 되는데 돌이키지 않습니다. 그의 자녀들도 계속해서 그런 모습을 가고 있는 것이죠. 바로 그런 면에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경고를 하셨고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는데도 돌이키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 죄에 대한 보응을 받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 아합 집안의 죄가 하나님께서 아합 집안에게 왕위를 물려주셨거든요. 그러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서야 되는가를 봐야 되는데 오히려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왕조가 바뀌는 북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 끊임없이 왕조가 바뀌는데 이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서 벗어나서 그리고 우상숭배에서 계속 이런 모습 때문에 하나님께서 왕조를 다른 사람에게 허락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기회가 끊임없이 주어졌는데 그 기회를 받는 왕조마다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숭배하고 계속 이런 모습이 반복되는 역사가 북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기는 과거의 역사를 거울을 잘 삼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역사를 잘 배우고 역사를 평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역사를 바르게 배우지 아니하면 반복되는 것이거든요. 누구든지 그러하기 쉬움을 오늘 본문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어떤 이야기를 또 하고 있느냐면 작은 죄처럼 보이지만 그 작은 죄가 공동체를 물들게 합니다. 특별히 지도자들은 더 하겠지요. 오늘 이 왕의 죄악이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가져다 주는 가깝게 오는 그런 상황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있는데요. 교회 안에서나 개인적으로나 작은 죄를 자꾸 용납하면 안 됩니다. 제가 종종 이렇게 사석에서 이야기를 하곤 하는데요. 우리나라가 사실 너무 죄를 쉽게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나라가 요즘에 시끄러운 게 음주운전인데요. 여기나 저기나 가면 음주운전을 너무 쉽게 합니다. 그냥 흔하게 볼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냥 실수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실수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수많은 경험치가 쌓여서 많은 일들이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식당에 가서 밥을 먹으면 점심부터 그냥 술을 먹는 게 일상적입니다. 그리고 나가서 차 운전대를 잡습니다.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그렇게 일상화되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언젠가 그 여행 프로그램을 봤더니 북유럽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하는 이야기가 대낮부터 술을 마시는 것을 너무 이상하게 여깁니다. 거기는 6시 이전까지는 술을 못 마시게 법적으로 되어져 있거든요. 그 정도로 사람들의 의식이 다릅니다. 그리고 또 사석에도 이야기 드렸습니다만 외국에는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합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냐? 딱 반주입니다. 한 잔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 잔이 아니라 굉장히 많이 취해서 다닙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을 보면 아침부터 술 냄새 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밤새도록 마셔서 이 술이 안 깨는 것이죠. 그런 상황들이 자꾸만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법이 좀 엄해야 되는데 우리가 법이 약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그냥 실수라고 생각하는 문화가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에 사회 공동체 모두가 피해를 입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원래 법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죄에 대해서 엄격하잖아요. 그러면 이 죄에 대한 징벌이 심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스스로를 억제하게 됩니다. 그러나 죄가 물르면 그냥 아무렇지도 않도록 하고 살아가는 것이 사람의 모습들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들에 대한 그의 아버지의 아합과 이세벨의 죄가 얼마나 큰지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뭘로 삼으라? 거울로 삼으라 라고 말씀하고 계셨던 내용들입니다. 물론 이들이 거울로 삼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왕위만 잡기만 하면 다 변하는 겁니다. 권력의 자리만 가면 하나님이 주셨던 것에 대한 것은 다 잊어버리고 계속 반복되는 역사가 북이스라엘의 역사였음을 오늘 우리는 성경에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성경은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진정한 평안은 언제 오느냐? 죄와 작별했을 때라는 것입니다. 죄를 멀리했을 때 진정한 평안이 오는 것이지 오늘 이 요람 왕은 평안이냐라고 묻는데 예후가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진정한 평안은 바로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그리고 죄악의 길에서 돌이켰을 때 진정한 평안이 찾아온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게 여러분, 오늘 우리가 법을 만드는 사람은 아닙니다만 우리 각자에게도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좀 엄격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자기의 삶이 좀 엄격하면 여러분, 다른 사람들에게 실수할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 전반에서 보면 많은 사람들이 내가 하는 것은 실수고 남이 한 건 문제라고 여기고 삽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의 신앙은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기독교의 신앙은 나 자신을 살피는 겁니다. 나에게는 엄격하고 다른 사람에게는 관대한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기독교의 신앙의 개인적인 영성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좀 더 엄격하게 살아가야 되겠고요. 그 엄격함 속에서 내게 주시는 내적인 평안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기 자신에게 엄격하다는 말은 자기를 정죄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죄악에 눌려서 어떤 것에 눌려서 살라는 말씀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거룩함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조금 더 거룩함으로 나아가야 되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그러기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 이 예후와 요람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교훈이 되어서 삶의 자리에서 진정 평안과 은혜를 누리는 길은 우리의 과거를 살피고 우리가 부모의 모습을 살피고 또 우리의 문화를 살피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오늘 나오는 이 요람의 직접적인 죄도 있지만 그의 부모로부터 내려오는 과거의 죄악들의 모습을 끊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자신을 살필 때 우리 민족 안에 또 우리 가정 안에 계속해서 연결되어지는 죄들이 있습니다. 문화적으로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끊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람이 깨어있지 않잖아요. 그러면 자기의 습관대로 살아갑니다. 그냥 자동적으로 행해지게끔 되어져 있거든요. 그러기에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이 깨어서 내 삶을 되돌아보고 내 주변과 문화를 되돌아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합당하지 아니하면 끊어야 된다는 거예요. 심지어 개인적인 이익, 국가적인 이익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찌 보면 북이스라엘은 요람으로부터 전쟁을 해서 경제적인 이득을 얻고자 했던 모습이죠. 그리고 그 나라가 이렇게 커가니까 남유다와 연합국을 형성해서 전쟁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개인적인 이익이나 국가적인 이익에는 도움이 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악한 일로 보고 계셨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개인적인 이익이나 경제적인 것, 이것을 우선시하면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옵니다. 오히려 우리가 바라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서 합당한 일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이것을 살필 필요가 있음을 오늘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기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 우리가 살아온 습관대로 살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떠한가, 어떤 중요한 선택을 하고 결정을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인가, 우리가 항상 살피면서 자기 자신에겐 좀 더 엄격한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요람 왕의 죽음과 예후의 반역의 이야기가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그와 그의 가정이 믿음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 주신 기회를 악하게 사용함에 대한 심판으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진정 깨어있게 하셔서 우리 자신이 과거에 또는 우리 조상들이 살아왔던 삶의 모습으로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말씀을 통해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른 결정을 해 나가는 자리에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